저희들은 각종 질병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생전 듣지도 못했던 질병들이죠.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사스니, 메르스니, 코로나니, 또 신종플루니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 이웃나라 한 도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어제 저녁 현재 중국에서만 12,000명이 확진이 됐고 26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2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과의 싸움은 다른 어떤 것과의 싸움보다도 더 참혹한 것 같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있겠지만 또 경제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혹은 가정 안에 불거지고 있는 다툼과 미움도 심각하겠지만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우리의 가슴을 옥죄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평안은 아니고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어제 새벽에 월삭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기도의 제목은 조심은 하되 주눅은 들지 않는다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조심은 한다. 그렇지만 주눅 들지는 않는다. 주눅 들지 않는다는 말할 때 주눅 들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 불편하시면 마스크 끼는 거 오늘은 허락하겠습니다. 마스크 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주눅 들지 않는다. 당당히 싸워야 되겠죠. 당당히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심은 한다. 저는 요즘 제 평생에 씻는 손 씻는 횟수를 요즘 다 씻는 것 같아요. 계속 들락날락거리면 손을 씻고 있는데 마스크를 쓸 수 없으니까 더 그렇습니다만은 손 열심히 씻고 있어서 제 손이 얼마나 요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제가 봐도 깨끗해요. 조심은 하되 서로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읽다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보면 그 화평을 누리자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심지어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오히려 환난이 왔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울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울이 힘들면 우리만큼 힘들었겠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힘든 것보다 바울이 힘든 것은 100배, 1000배 힘들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회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은 돌로 맞았고요.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손해가지고 일주일을 기품 속에서 살아야 됐고요.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돌에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서 파도에 휩쓸렸던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감사하게도 감옥에 갇힌 적도 없었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배가 아파서 못 먹었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깡패들한테 폭행을 당합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죠. 이 깡패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쓰러지니까 죽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시신을 들어가지고 성 밖에 갖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찔찔거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바울이 부시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살아난 거죠. 죽지 않은 거죠.
죽지 않은 살아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아는 거죠. 마치 날이 캄캄해졌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해가 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600명 정도가 지금 특정한 장소에서 14일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좀 취재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철저하게 통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통화를 한번 한 기사가 떠가지고 한번 읽어봤더니 너무 감사해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저분들이 14일 동안 가족들도 못 만나지 못하고 면회도 안 되고, 그것도 도시락 갖다 주면 거기서 먹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14일을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14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끝날까지, 언제까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하면은 소망이 없겠지만 14일만 아무 문제 없으면 집으로 간다는 날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은 지금 즐겁고 행복하고 좋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우리를 참고 견디게 해줍니다.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네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즘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어떻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요? 다윗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임금이 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쫓겨다녀야만 됐고요, 임금이 돼가지고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쳐야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게 유익함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 경제의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수치를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고 하는 대형 쇼핑몰은 문을 닫았고, 그 환자가 다녀갔다고 하는 극장은 문을 닫아야만 했고요. 아직 보도는 안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는 예배당은 어떻게 오늘 예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고 나니까는 몇 조 원이라고 하는 경제적 손실을 따져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린, 빼앗긴, 고난을 통해서 손해본 금액을 따질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따져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은 장애물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들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한층 높이 뛰어오르게 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뭔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디딤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다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겠죠. 환난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태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겸손하다. 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사스, 메르스,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어려운 단어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겪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의사들, 뭐 하는 거야 과학자들, 뭐 하는 거야 위정자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 과학이 발달하는 것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더 변종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와 닿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온몸을 방호복으로 둘러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학자들 못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 변종하는 바이러스 하나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달나라를 가고 있고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하나 잡아내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약하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과학 위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학 그 너머에 존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놓으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정략, 정책, 그보다 몇 단계 위에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철저한 절대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하고 손을 씻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좀 뵙고 왔는데요. 목사님들이 악수를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손을 내밀지 않고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부딪히는 거로 하기로 했다고 당신네 교회에서는 결정을 했다는 거라서 제가 무슨 조폭이냐 거기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쏴주시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하니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속에서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고 목사님 한번 안아봅시다. 그러면 저를 안아서 둘이 포옹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말이죠. 글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먼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럴 때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길 때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을,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을지 몰라도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환난을 통해서
유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사랑하는 법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칫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가슴이 차가워질 수 있고요. 내가 당장 힘들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수 있어졌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조직에서 이제 다음 주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해서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태국의 단기 선교,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하여튼 어제 저녁까지는 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기로 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태국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겁니다. 태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세계 보건 보안 지수가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보건 보안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병을 발견하고 예방하고 치료하고 전염이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이 모든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1등은 미국이고요. 2등은 영국이에요. 태국이 놀랍게도 6위입니다. 우리나라는 9등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21위고요. 북한은 193등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생각보다 깨끗하대, 잘하고 있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당신네들이 가는 지역이 태국에서도 청정 지역이랍니다. 무슨 지역? 청정 지역이라는 얘기를 해요. 청정 지역이니까 가도 된다는 거죠. 공항도 안전할 거고 청정 지역이니까 가서 깨끗할 거다. 그런데 한 분이 옆에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청정 지역이니까 가면 안 되지.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는 게 사랑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태국이 그렇게 높아? 여러분 놀라셨죠? 태국이 6등이라는 거 저도 처음 보고 두 군데에서 확인을 했더니 다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태국이 6위다. 일본은 21인데 한국도 9위인데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2등인데 당연히 일본이 1등일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6위가 태국이더라고요. 태국이 의외로 깨끗하다. 청정지역이니까 우리 가도 된다. 그 말을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사랑이라면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청정지역이라며 청정지역이니까 니네들 가면 안 되지. 니네들이 가서 더럽히고 오면 안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청정지역이니까 내가 가도 되지가 아니라 청정지역이니까 깨끗하게 놔둬야지 왜 니네들이 가서 더럽히고 오려고 하느냐.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를 높여주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역시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결국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야기는 지금 당한 환난은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이 잠깐이라는 얘기를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잠깐은 어렵지만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환난이나 시험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거쳐가는 이 일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믿음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두 번 지는 거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난을 이겨내는 자세에 대해서 시편 126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짧으니까 한번 외워두시죠. 다 같이 화면 없애주셔도 되고요. 우리 외우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눈물이 흘러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서럽고 너무 어려워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용기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절대로 없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이 흐르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많은 분들이 눈물이 흐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심은 하되 주눅은 들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조심은 하지만 행여라도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이 크게 나왔네요. 고난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어야 된다. 고난은 잠깐이면 지나가니까 영혼을 바라보며 살자. 그리고 힘들어도 씨는 계속 뿌리십시다. 할렐루야. 눈물이 흐른다고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요즘같이 세상이 어려울 때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살지만은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장애물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장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디디고 뛰어 올라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성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액션 영화를 보면은 좀 과장된 게 좀 있긴 합니다만은 액션 영화를 보면서 배우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막 주인공이 어디를 막 이제 뛰어가다가 뭐 도망을 칠 수도 있고 누구를 쫓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막 이제 뛰어가고 있는데 그 경찰차가 악당들 차가 앞에서 딱 막아요. 앞에서 딱 막았는데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차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서 2층으로 뛰어 올라가요. 만약에 그 쫓아오는 악당의 차가 없었다면 2층에 못 올라갔을 텐데 자기를 잡겠다고 쫓아오는 차를 디디고 올라가서 점프해가지고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디딤돌로 삼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녀석들을 디딤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무슨 바이러스를 디디고 올라서서 더 큰 모습으로,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 모습을 확신하니까,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그 찬란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웃을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됐지만 잠깐 근심하는 거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기억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눈물이 흐르지만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멋지게 올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우리 은총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